산상수훈으로 돌아왔습니다. 5장이 들어가서 이제 5장이 워낙 산상수훈의 시작으로서 주옥 같은 메시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쪼개가지고 지금까지 말씀을 전했는데 세보니까 벌써 5장 가지고 7번째 설교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5장이 마무리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던 그 예수님 메시지의 시각이 어느덧 5장에 걸쳐서 시각이 우리 주위로 내려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포커스를 우리가 좀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 이 5장만 잘 읽어봐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뭘 알 수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산다는 것은 일주일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알아서 열심히 잘 각자 원하는 대로 살다가 이 주일, 이 귀한 이 시간, 이 거룩한 예배 시간을 온 마음 다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그것만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명확해집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예배함이 나의 그리스도인됨을 증명하는 모든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배하라 온 마음 다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해라 말씀하셨지만 5장만 보세요. 중간 이후로 계속 내가 매일의 일상 중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교회 밖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을 내가 어떻게 대할 것이냐, 이 사회 가운데 공부하고 일하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며 무엇을 의지하며 선택할 것이냐. 지금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말씀은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이게 오히려 더 어려운 길이에요. 그냥 제일 쉬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예배 시간에 온 마음 다해 예배 드리고 이걸로 한탕으로 끝내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 눈물 콧물 쫙 빼면서 뜨겁게 열과 성을 다해서 온 진을 다 빼도록 예배 확 드리고 하나님께 드릴 거 다 드리고 이번 주에 미션을 마쳤다, 이제는 좀 부끄럽지 않겠네 해놓고 세상으로 나가서 내 맘대로 사는 것, 이게 쉽죠. 우리가 그걸 바라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볼수록 예수님이 원하시는 포커스가 뭔지가 너무나도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한 번의 예배로 증명하라가 아니에요. 매일의 삶으로 증명해라예요. 일상 가운데 너의 삶으로 증명해 보이거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라도 하는 듯 이렇게 한 번의 얘기로 끝내버리고 눈 가리고 아웅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을 알기라도 하시는 듯 우리의 일상을 하나하나 짚으십니다. 지금까지 무슨 얘기 하셨나요? 맨 처음에는 니네 노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시더니 내 기준이 높단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수련회 갔을 때 이야기이긴 하네요. 간음하지 말아라. 높은 기준을 가지고 너의 순결을 지켜라. 부관계를 지켜라. 또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라. 네가 예라고 하면 진짜 예가 되도록 하고 아니라라고 얘기하면 진짜 아닌 것이 되게 하여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음을 받는, 신뢰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어디까지 가느냐? 누군가 너를 괴롭힐 때, 악한 자가 너를 괴롭힐 때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너는 분노할 것이냐? 이 문제까지 예수님이 건드리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두 가지 강조점을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겁니다. 우리 지체 여러분, 오늘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말씀이. 내용 이해가 어려운 게 아니고 내용은 이해는 쉬운데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이 말씀을 우리 삶으로 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 정신을 한번 딱 바짝 차리고 도대체 뭘 원하시는 건지 한번 우리 나눠보도록 합시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강조하시는 말씀 첫 번째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3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나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의 지금 산상수훈 구조는 이런 식이에요.
니들이 이런 식으로 구약을 이해하고 있지 말씀대로 사는 건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니들이 말하고 들었을 텐데 내가 너희에게 다시 해석해 줄게. 그건 그런 얘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거예요. 너희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라고 니들 얘기하면서 지키고 있지 라고 하시는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많이 들어본 이야기일 겁니다. 이 이야기는 구약 율법에 말 그대로 정확히 적혀 있는 말씀입니다. 당시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아마 이런 일들이 잦았던 모양이에요. 예를 들어서 싸움이 났어요. 그래서 주먹 다툼이 생겼던 모양입니다. 누가 이렇게 때려가지고 뭐 어떻게 해도 이가 하나가 부러진 거예요. 그러면 너 때렸어. 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 주신 대로 내가 너에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너를 심판하겠으니 너 갖다 대. 나도 네 이 하나 부러뜨려야 되겠어. 말씀대로 너를 심판한다. 때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당한 대로 갚아주는 것.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새롭게 해석해 주시는 겁니다. 얘들아, 그 율법은 원래 그런 거 아니야 라고요. 이 율법이 구약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레위기 24장 17절부터 보면 좀 긴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보세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말 그대로죠. 누가 해를 입혔으면 그 똑같은 해로 벌할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누가 너를 괴롭히면 너도 괴롭힐 권리가 있어 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율법이 맨 처음 적혔을 때 이 이야기는 율법에는 개인적인 복수를 철저하게 금지합니다. 무슨 일이 생기고 분쟁이 생겼잖아요. 그 모든 것은 개인적으로 하지 말고 재판정으로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은 재판정에 갔을 때 재판관으로 하여금 이 원칙에 따라서 판결하라고 주신 판결문 기준이에요. 개인이 판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율법의 포인트는 네가 당했으면 그대로 갚아줘가 아니고 여기 규칙 봐라. 내가 규칙을 정해놨으니 니들 싸워봤자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거 보고 애초에 싸우지를 말아라. 다투지를 말아라. 나는 니들에게 다툼을 원하지 않는다. 이게 율법의 애초의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싸움을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다툼을 즐거워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끼리 다투고 흉보고 편갈라지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가운데 여러분이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만나다 보면 악한 우리들 사이에서 싸움은 계속 생깁니다. 갈등은 계속 생깁니다. 편이 갈라집니다. 그런데 그런 싸움이 생기면 누가 이기죠? 항상 악할수록 독할수록 이기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소시적에 싸움 좀 해본 적 있으십니까? 말싸움, 주먹싸움? 어린애들 싸우는, 제가 어린이 사역을 많이 했으니까 애들끼리 싸우는 거를 그래도 꽤 많이 본 것 같은데 애들끼리 싸우면 누가 이기게요? 키 크고 힘센 애가 이기나요? 아니더라고. 애들이 싸우는 걸 보면 항상 키와 힘과 상관없이 악에 받쳐있고 깡이 센 애가 이겨요. 세상은 이런 식인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싸움의 방법을 이런 식으로 익혀요. 세상에서 뭐라고 하냐? 너 지고 싶지 않으면 너 독해져야 돼. 착해 빠져가지고 세상에서 너 당하고만 살아. 저놈을 죽여버리겠다는 마음으로 달려들어야 돼. 제가 들은 얘기라서 그냥 그 표현을 쓰는 거예요. 죽여 없애버리겠다라는 마음으로 달려들어야 네가 지지 않고 이기는 거야. 악을 가지고 달려들어.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지지 않는 방법이에요. 이러니 우리에게는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죠. 누가 나를 공격하면 내가 더 열을 끌어올려가지고 내가 우습게 보여?
이게 우리의 모습이 돼버린 거예요. 싸움은 일어나고 그 싸움 가운데 악은 절대 먼저 싸움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싸움을 멈추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싸움이 멈춰져야만 할까요? 선한 자가 싸움을 멈추는 것뿐이에요. 이 말씀은 그 얘기예요. 3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에게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니들끼리 얘기하기는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내가 우습게 보이냐 맞서 싸우라고 너희들은 얘기하지만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한다는 게 뭔지 잘 안 와닿죠. 그래서 세 번역으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어떻게?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이게 대적하지 말라요. 세상에 악한 자들이 너희를 힘들게 하고 너희를 괴롭힐 때, 너에게 싸움을 걸 때 어쭈?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내가 만만하게 보여? 본때를 보여주지. 내가 악에 받쳐서 맞벌 놓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라고 하는 몇 가지 예를 들어주십니다. 예 드는 거 재밌어요. 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죠. 39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일부부터 이거 발음이 잘안돼. 오른편 뺨을 치거든. 오른편 뺨을 치거든.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갈등했던 기억이 나요. 누가 나를 때리면 그래 반대쪽 여기도 때려 이렇게 맞아야 되는 건가? 예수 믿는 사람은 맞고만 살아야 되는 건가? 고민했던 기억이 나는데 말씀을 제대로 해석해 드릴게요. 유대 사회는 유대인들은 철저히 오른쪽 중심인 사회예요. 모든 걸 오른손으로 해요. 싸움도 오른손으로 해요. 그러면 내가 상대방의 뺨을 안 때려야 되겠지만 오른손으로 상대방의 뺨을 때리면 맞는 사람은 어느 쪽 뺨을 맞아요? 왼쪽 뺨을 맞겠죠. 근데 말씀에는 어느 편 뺨을 맞으면 오른편 뺨을 맞으면 이라고 해요. 맞는 사람이 오른편 뺨을 맞으려면 때리는 사람이 어떻게 때려야 내 오른뺨이 맞죠?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왼손으로 때리거나 오른손으로 손등으로 이렇게 치는 방법이 있어요. 이 말씀은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이렇게 때려요? 라고 하냐면 2000년 전 유대 문화에서는 사람을 손등으로 치는 게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고 멸시하는 행동이었거든요. 하다못해 이런 규칙까지 있어요. 찾아보니까 탈무드에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사람을 때리면 벌금으로 갚아줘야 되는데 손등으로 사람을 치면 벌금이 2배래요. 너무 모독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손등으로 치는 건 비열하고 모독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되라.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 하면 누가 너를 작정하고 모독하고 비난하려고 달려들 때 너도 지지 않겠다고 맞불러지 말고 차라리 네가 한 대 더 맞고 그냥 빨리 끝내버려라. 이 말씀이에요. 뭔가 약간 억울하죠?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이건 더 억울합니다. 마태복음 5장 4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이것도 어릴 때부터 읽을 때부터 고민됐던 말씀이에요. 왜 내 속옷을 가지겠다고 하는 거야? 이 속옷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속옷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복장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 그림 보여주세요. 저 가운데 있는 하얀색 옷에 빨간 천을 이 둘은 저 모습이 우리 그 예수님 그림 캐리커처 그리면 항상 저런 식으로 예수님 옷을 그리죠. 저거를 바탕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안에 입은 하얀색 저 이렇게 쫙 온몸을 덮는 하얀 옷 있죠. 저걸 속옷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겉옷은 그 위에 빨간 덧댄 이 큰 천, 저게 겉옷이에요. 저런 식으로 유대인은 옷을 입었어요. 뭐가 차이가 있냐 하면 속에 있는 하얀 옷은 그냥 맨몸에 닿도록 기본적으로 없는 기본 복장이에요. 저 옷은 가격이 싸요.
그래서 천이 귀하던 그 시절에도 아무리 가난해도 저 속옷은 몇 벌씩은 다 가지고 있었대요. 근데 겉옷은 비싸요. 어느 정도냐면 가난한 사람들은 평생을 죽을 때까지 저 겉옷을 한 벌 가지고 나는 사람이 있었대요. 저 옷은 그냥 우리의 외투 같은 게 아니고 추울 때 덥고 더울 때 햇빛을 가리고 잘 때는 펴서 이불로 덮고 자는 일상생활을 함께하고 사람을 보호하는 존엄의 가치를 지켜주는 옷이 저 겉옷이에요. 근데 저 옷이 비싸요. 그래서 당시에 2000년 전에도 뭐 요즘으로 치면은 경매 뭐 이렇게 뭐 압수 들어가듯이 죄를 지어서 뭔가 회수를 하려고 하면 뭔가 물건을 뺏는 경우가 생긴다 하면 유대법에 따르면 속옷을 가져갈 수 있대요. 입고 있는 것을 베껴서 가져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속옷은 여러 개가 있으니까 싸니까 이거 가져가도 입을 게 있으니까 그거를 회수해 간다는 얘기예요. 벌금 대신. 근데 겉옷은 못 뺏어간대요.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거니까. 그 사람을 지켜주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누가 만일 너를 고발해서 네 속옷을 압수해 가려고 할 때 차라리 너를 강제로 빼앗아 가려고 하면 겉옷까지 줘버리고 끝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뭔가 좀 억울한데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중심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군가 너를 괴롭히고 싸움을 걸 때 그 싸움에 안 지겠다고 맞불을 놔서 더 크게 싸움을 벌이지 말고 차라리 네가 조금 손해보고 싸움 끝내서 네가 네 마음을 지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의도를 잘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호구되란 얘기가 아닙니다. 억울하게 뺏기고 당하기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누가 괴롭히면은 바보같이 당하고만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악함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접근할 때 똑같이 악해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도 힘들 것 같은데 예수님은 여기서 한 발자국을 더 나가세요. 두 번째 강조점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네요. 4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이 또 언급하세요. 니들이 서로 이렇게 얘기하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니들 많이 얘기하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당시 유대인들이 많이 외치던 구호였다고 합니다. 이런 식의 구호였대요. 이웃에게는 사랑을, 원수에게는 미움을. 이웃에게는 사랑을, 원수에게는 미움을. 어떻게 들리세요? 얼핏 딱 들으면 사랑할 때 사랑하고 불의할 때 분노하라는 되게 공정하고 멋진 구호처럼 보이죠. 근데 이 구호는 한 번 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왜곡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고 들어가 볼까요? 이웃에게는 사랑을 얘기할 때 이 이웃이 누구냐? 이 유대인들이 얘기할 때 이들이 말하는 이웃은 내 주위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면 옆에 살고 있어도 쟤는 내 이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이면 저 사람은 무조건 죄인이고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유대인들만 서로 뭉쳐서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당시에 이 사람들의 구호, 이웃에게는 사랑을, 원수에게는 미움을. 우리끼리만 사랑하고 우리 편끼리는 뭉쳐야 한다. 적들은 분노하고 정죄하고 미워해도 된다. 저들은 죄인이니까. 이런 정당성을 스스로 만들어버린 거죠. 이게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만 있었던 모습일까? 저는 우리에게 이 모습이 오늘날 너무 많이 드러나고 있는 걸 봐요. 뉴스만 봐도 나와요. 여러분들도 요즘 세상 돌아가는 뉴스들 좀 많이 보시죠? 청년들이 더 관심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어제도 우리나라 온갖 뉴스들 복잡한 이야기들이 매일매일 나오고 있잖아요. 편이 갈리잖아요.
정치 관련 뉴스를 볼 때 여러분은 어떤 뉴스를 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쪽의 편이십니까? 정치 보는 사람들은 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 지지자들끼리, 우리 이 당을 지지하는 우리들끼리 뭉쳐야 해. 우리끼리 덮어주고 우리끼리 힘을 실어줘야 돼. 저 반대편 지도자는 정죄하고 심판받아야 돼. 법의 심판을 받아야 돼. 이쪽이나 서로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우리 제대로 합시다. 이런 태도는 성경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건 성경이 인정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노해라, 미워해라, 정죄해라 하셨던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4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웃에겐 사랑을, 원수에게는 미움이 아니고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만약 여러분들 중에서 정치를 바라보며 요즘 나라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복잡하니까 뉴스를 아침 저녁으로 찾아보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여기에 너무 많은 생각에 에너지를 쓰고 계신 여러분들이 있으시다면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해보라고 권해보고 싶어요. 방금 그 말씀을 적용해볼까요? 여러분이 지지하는 정당이 있다면 여러분이 지지하는 그 정당의 반대편 지도자, 그 지도자를 사랑하고 그 정당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만약 그게 나는 어려운데요. 어떻게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할 수 있죠? 라는 반응이 여러분에게 탁 튀어나온다면 여러분 지금 그 문제에 너무 함몰되어 있는 거예요. 빠져나오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정치가 아니더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읽고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계속 떠올리고 있는 얼굴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나는, 이 사람만큼은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이 사람만큼은 빼고 생각하고 싶어요. 얘는 예외로 삼으면 안 될까요? 라는 그런 존재가 있으세요?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까? 결코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오늘 말씀 어렵다고. 예수님의 요구는 세상의 기준보다 훨씬 높습니다. 사랑도, 기도도 내가 좋아하고 나와 같은 생각을, 같은 방향성을 바라보는 사람들만을 위해 하는 게 아니라는 것. 그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냐? 궁금해할 것 같아서 제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왜냐면 제가 이걸 진짜 해보려고 아부둥바둥 하던 몇 년의 시간이 저에게 있거든요. 제가 목사다운 목사가 되려고 말씀을 성도들 앞에서 전할 때 성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목사가 되고 싶어서 이것을 실제로 실천하려고 진짜 죽도록 힘들게 도전했던 시간들이 저에게 있어요. 뭐 되게 옛날 이야기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다 해결이 된 다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지금은 아무 문제 없는 문제입니다. 개인적인 저에게 좀 사정이 있어서 누군가에게 심하게 괴롭힘을 당했던 시간이 저에게 좀 있었습니다. 협박을 실제로 오랜 기간 당했고 신변의 안위를 좀 걱정해야 될 정도의 일이 저한테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괴롭힘을 당하는 건 괜찮아요. 제가 뭘 잘못해서 생긴 일도 아니고 다른 분의 일 때문에 제가 당하는 일이었는데 저는 괜찮은데 진짜 갓 태어난 내 아이의 안위까지 거들먹거리면서 협박하는 그 사람들을 볼 때 이건 진짜 참기 힘든 감정이더라고요. 이거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뭐냐? 내가 그때 목사가 된 지 얼마 안 된 때였다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미 목사였어요.
십몇 년 전 얘기인데 이 말씀이 제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 기도하라 이 말씀이 나한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씨름을 했죠. 주님, 어떻게 저 사람들을 사랑합니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건 법적으로도 봐도 옳지 않은 일입니다. 과한 걸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믿는 자는 무조건 이렇게 시달림 당하고 참아야만 하는 겁니까? 바보같이 당하고만 있어야 돼요? 이런 것처럼? 지금 하나님 제가 아무리 울부짖어도 더 안 도와주고 계시면서 왜 이렇게 과한 요구를 하십니까? 제가 주님 믿고 의지해서 지금 저에게 도움되는 게 도대체 뭐죠? 난리를 쳤어요. 처절하게 매달렸어요. 그 당시 저에겐 죽냐 사냐 하는 싸움이었어요. 결국은 제가 승리한 것 같거든요. 아니, 하나님을 이겼다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서 제가 승리를 경험한 것 같거든요. 그때 깨달은 게 너무 많아요. 비법을 조금 오픈해 드릴게요. 어떻게 하냐? 일단 내 마음에 누군가가 너무 죽도록 미운 감정이 막 울컥울컥 올라올 때가 있어요.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감정이 울컥울컥 올라올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감정을 죽여야 돼요. 감정을 죽이고 이성을 끌어올려야 돼요. 그래야 시작할 수 있어요. 이성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제가 판단했어요. 씨름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다가 이성을 발휘해서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은 답이 바로 튀어나왔어요. 그치,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이거 어렵지 않더라고요. 근데 두 번째 질문에서 막혔어요. 저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시나? 턱 막히더라고요.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내 가슴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들을 겪는데 이 감정이 이거를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목사였고 저는 성경을 전공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고 이 고민을 성경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씨름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볼수록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를? 내가 원수같이 여기는 저 인간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첫 번째 고비가 왔어요. 이게 다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면 저 안 합니다. 그만하겠습니다. 다 내려놓고 좀 쉬었다 올게요. 기도 끝입니다. 이러고 싶은 거예요. 무슨 용서고 무슨 사랑이에요. 아니요,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기도가 안 됩니다라는 성도들의 지체들의 이야기를 저는 너무 이해해요. 저도 그랬었으니까. 근데 문제가 저에게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내 문제가 뭐였다? 내가 목사였다. 그만하겠습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며칠 있다 내가 맡은 아이들 앞에서 설교를 해야 됐거든.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아이들한테 나는 이거를 못하면서 내 가슴과 다른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전한다는 것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서 이 씨름을 포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내가 좀 회복하고 성장하려면 도망가고 싶을 때 강제로라도 나를 어떤 틀에 좀 집어넣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좀 극복하고 싶은데 뭐가 잘 안 되고 뭔가 좀 회복이 안 된다면 여러분을 어떤 틀에 좀 강제로 넣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뭐 GBS 뭘 맞는다든가 그룹에 들어간다든가 봉사를 한다든가 뭐 전도 폭발 훈련을 받는다든가 싫어도 해야만 하는 어떤 틀에 들어가는 게 이런 의미라는 걸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그 인간이라고 그때서 그랬으니까 그 인간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을 놓고 대화할 수 있는 주제란 이런 것뿐인 거예요. 계속 이런 얘기만 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떻게 저런 인간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주님? 저 악한 자는 사랑하시면서 지금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제 이야기는 이렇게 하나도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악한 자에게만 듣고 저는 안 들으신다고요? 따지는 거죠. 울부짖는 거죠. 그냥 다 퍼붓는 거예요. 저 원수로 인해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시는지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지고 드는 거예요. 그걸 하다가 나중에 알았어요. 뭘? 다윗이 이런 일을 당했던 적이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사울 왕이 나를 자꾸 죽이려고 그래. 몇 년을 도망 다니잖아요. 그 기간 내내 하나님께 울부짖잖아요. 그때 울부짖는 주여 저 원수를 도말해 주옵소서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울부짖었던 시편의 기도들을 보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께 하고 있는 이 얘기가 똑같다는 걸 알았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가 이거로구나. 그제서야 알게 됐어요. 그 사람을 축복하고 좋아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미워 죽겠는 마음을 하나님께 터놓는다는 거예요. 불붙는 마음을 하나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다 퍼붓어요. 그리고 그런 인간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했어요. 묵상이 깊어지고 깊어져서 일이 나버렸어요. 무슨 일? 이 씨름을 며칠간 하다 보니 알고 싶지 않은 사실을 알아버린 거죠. 내가 볼 땐 저 인간은 악인인데 하나님 보시기엔 나나 저 인간이나 거기서 거기로구나라는 걸 깨달아버린 거예요. 그걸 알지 말았어야 되는데.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뭐가 속이 상했냐? 내가 왜 약해지나? 내가 왜 저 사람을 이해하기 시작하나?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저 사람을 내가 왜 이해하기 시작하고 용납하기 시작하는 건가? 이 내 마음이 너무 싫은 거예요. 오죽하면 그랬겠나. 자기도 살려고 저렇게 한 거구나. 자기도 너무 힘들어서 이게 옳지 않다라는 걸 알면서도 살고 싶어서 자기 감정이 통제가 안 되니까 나한테 저러고 있는 거로구나. 안쓰럽구나. 불쌍하구나. 불쌍히 여기게 됐어요. 쉽지 않았어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이 이걸 의미하는 거라는 걸. 44절 다시 한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잠깐만 띄워놔 주세요. 맨 처음에 나는 원수를 사랑해라가 원수를 바라볼 때 난 네가 너무 좋아 이런 거라고 착각했어요.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건 줄 알았어요. 해보니까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얼마나 속상한지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터놓고 그 사람을 가지고 대화를 하다 보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나를 이해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 예수님은 지금 우리한테 난 네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나는 몰라. 나 알 바 없어. 네가 어떻게 하는지만 볼 거야. 용서해. 알았어? 사랑하도록 해. 참어. 네가 하는 거야. 이러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딸아, 힘드냐? 고통스러우냐? 죽고 싶을 정도로 미우냐? 그 상한 마음 나에게 가지고 오거라. 나한테 얘기해라. 나랑 다 나누자. 다 쏟아내라. 그러면 내가 네 마음 정리해주마. 이게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과정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45절. 이같이 한즉 앞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이같이 한즉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는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딸이라면 이 길을 가야 한다라는 거죠. 시대가 많이 복잡합니다. 그렇죠? 많이 어렵습니다. 세상에선 편가르기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쪽도 저쪽도 넌 누구 편이냐? 우리 편이 아니면 너는 원수. 정죄가 심해져만 갑니다. 교회에 다니는 분들도 안타깝게도 목사님들도 이런 일이 너무 심해져만 갑니다. 우리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원래대로 우리가 돌아갑시다. 이 분열된 사회를 중간을 메울 수 있는 존재가 누굽니까?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뿐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이 되어야만 합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하는 나의 이 분노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저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는 걸까요? 여쭤보면서. 혼동은 하지 맙시다. 이 세상에는 정의와 공의와 심판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악인은 심판받아야 하고 잘잘못은 가려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을 향해 분노하기를 즐거워하고 그들을 정죄할 수 있는 뉴스를 쫓아다니며 즐거워하는 그런 우리는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4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의 결론 같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요 사람만 빼고 온전하라가 아니라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되게 어렵죠? 오늘 이야기. 이걸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일을 나를 위해 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이걸 기억합시다. 이 어려운 일을 나를 위해 해주신 분. 한 번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있어요. 나를 살리기 위해. 그런 분이라면, 그 일을 직접 하셨던, 나를 위해 하셨던 분이라면 이 어려운 도전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자격이 있지 않을까요? 누군가 미워 죽겠고 분통이 터질 때, 감당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도저히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 없어 라고 분통이 터져야 할 때 우리 잠시 성질을 죽이고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적어도 우리 예수님은 나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더 분통 터질 만한 일을 당하셨던 분이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셨는데 그들이 나에게 침을 뱉고 그들이 나를 모함하고 사랑하는 그들이 나를 죽도록 때리고 실제로 죽기까지 경험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그 존재가 여러분을 모욕하는 장면을,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그 존재가 여러분의 옷을 완전히 벗겨서 완전 발가벗겨서 군중들 앞에 세우는 수치를 당하게 하고 그 수치당하는 나를 바라보면서 자기들끼리 낄낄거리면서 웃고 있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어떤 감정일 것 같으십니까? 예수님이 그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수치를 당하시는 예수님 보고 낄낄거리고 조롱하던 그 무리 속에 내가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내가 예수를 죽이고 내가 예수를 정죄하는 그 장본인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때, 그리고 그런 나를 바라보시면서 그 군중사움 가운데 있던 나를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라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을 겁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사랑하겠다고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쉽지 않아요? 저도 오늘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우리 청년 지체 여러분, 우리 3부 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 우리 이 길을 갑시다. 제가 그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모습을 어제부터 계속 기도하면서 그저 이 말씀으로 말씀을 마무리해드리고 싶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이 일을 주님께서 은혜를 가득 채워주셔서 그 은혜로 이 길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5장, 마태복음 5장을 묵상하는 내내 계속 떠올렸던 찬양이 이 찬양이었어요. 우리 지난번에도 했던 찬양인데,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주님은 지금 나에게 계속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씀하시는데, 주님 제 마음에 그걸 할 수 있는 능력도 의지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나를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우리 이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실까요? 주님 앞에 이 찬양으로 마음을 드리며 그 발걸음 내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에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나아갈 의지도 마음도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우리 주님께서 마음 주시기를 간구하며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말씀 들으면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누구를 떠올리셨습니까? 어떤 도전이 있으셨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마음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우리 함께 마음과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심정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수까지는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모범을 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능력으로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내 힘으로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께서 나를 채워주시기를 바라며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구하오니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의 심령 아버지 기쁘게 받아주시사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희들의 마음,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용서와 사랑과 축복의 기도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참 무겁고도 어렵게 다가옴을 경험합니다. 어떻게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지만 주님, 내 감정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면 그것이 주의 자녀된 우리가 선택하지 말고 당연히 가야 할 길임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확인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여, 능력과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저 이 상한 심령을, 저 영혼과의, 저 원수 같은 사랑과의 스토리를 그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겠사오니 우리 마음을 주여 뜻대로 움직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흔쾌히 감당할 수 있는 환경과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내 힘으로는 어렵지만 주님 의지하며 그 길 가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간구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